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경건한 성도, 경건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신명기 말씀을 쭉 읽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읽어야 되는 차례가 신명기의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인데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기에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을 읽었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경건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데가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는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때 경건을 얘기해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경건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거기 디모데에 나오는 경건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이 경건과는 약간 결이 좀 다릅니다. 디모데에 있는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스 그래가지고요, 뭔가 조금 마음과 관련돼 있어요. 신앙심 깊은, 독실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을 잘하는 그런 의미의 경건입니다. 유세비아스 그러면요, 뭔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좀 참하고요, 아담하고요, 무슨 단정한 신앙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닌 것 같죠?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경건한 사람, 그런 경건한 삶, 그거를 얘기할 때 디모데 후서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에 있는 경건이라고 똑같이 번역이 됐지만요, 헬라어로는 조금 달라요. 여기 나오는 경건 헬라어로요, 트레스케이아라는 말인데요, 트레스케이아는 아까 디모데보다는 약간 좀 더 공적입니다. 외부에 좀 보이는 거예요. 번역은 종교라는 말로 번역이 제일 많이 되고요, 지금 여기는 종교에 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또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진행되는 예배입니다. 종교 예배 그러면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네 마음에 무슨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종교는 나쁜 거 아닙니까? 아니, 가장 좋은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하는 이들은 몽땅 다 종교인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는 무슨 종교를 가지셨습니까? 사실은 종교를 믿는 건 아닌데 그래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묻죠. 어떤 종교를 믿냐고. 우리는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 공적인 영역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알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압니다. 내가 신앙의 삶이 아담하고 단정하고 요거 넘어서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라고 인정을 하죠. 오늘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종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종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라는 종교가 인구 센서스 하면은 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에는 여기 27절에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런 예배, 그런 종교가 있대요. 26절은 그러니 좀 다른 겁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면. 이 얘기는 뒤에 보면 뭐예요? 이 사람은 경건이 헛것이에요. 종교가 헛것이에요. 예배가 헛것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기 2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종교인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헛된 종교인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헛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종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종교인이 됩시다 얘기하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종교인이 됩시다. 사람들은 우리를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말을 아니라고,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냥 맥락이 종교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들은 어떻게 드려질까 하는 게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더러움이 없는 그런 종교, 그런 예배가 아니라면 아까 26절에서 그러죠, 헛것이에요. 예배가 헛것이에요. 종교가 헛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와서 괜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습니까? 가을날, 이렇게 좋은 날, 이 멋진 가을날에 여기 와서 폼 잡고 있을 필요 없어요. 재미진 거 따라가면 돼요. 아니면 뭐 좋은 거 사러 나가시면 돼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뭐 토끼 눈이라도 붙이시면 돼요. 근데 우린 여기 지금 와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36주년이 됐어요. 이제껏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더럽지 않은 그런 성도와 교회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 그런 종교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또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는 오늘 말씀이 아주 분명해요.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돼 있어요. 도를 듣기만 하고요,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을 속인답니다. 도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딱 긴장하시는 거예요. 도? 이거 무슨 이상한 건가? 도를 아십니까? 요즘은 도를 아십니까? 사람들은 조금 사라졌고요. 그 대신 신천지 사람들이 여기 동네에 좀 많습니다. 가끔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판때기들을 들고요, 몇 명이 서서 뭘 하는 척하면서 신천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길거리에서 도를 하시냐고, 얼굴을 보니 귀하게 생기셨다고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없어졌어요. 어디 가셨는지 없습니다. 그 대신 신천지 사람들은 많아요. 여기 도라는 말에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이 도는요, 길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냥 진리를 말할 때 도, 길이라는 말을 써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그 앞에 26절에 보면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들 마음에 심긴 그 도, 진리,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너희들 마음으로 받으래요. 22절은 그 마음으로 받은 도를, 저와 여러분은 뭐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영접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결국은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합니다. 그러면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건한 사람, 종교인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거짓 종교, 헛된 종교, 더러운 그런 종교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도를 받고 영접했지만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22절에 그렇게 되죠.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거울로 봅니다. 지금은 거울이 뭐 뒤에, 옛날에는 수은, 요새는 뭐 다른 것들을 갖다 대죠. 그래서 분명하게 아주 진하게 잘 보여요.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거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청동이나 금속을 해서 하죠. 아니면 물에 비춰봅니다. 사실은 청동이나 이런 것보다 물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 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파장이 없어야 되겠죠. 이런 거울로 보면요, 얼굴이 약간은 찌그러져 보여요. 그래도 자기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보고 왜 봤어요? 얼굴을 좀 어떻게 해봐야지 라고 얼굴을 본 거예요. 하지만 돌아서서 가면요,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헛거죠. 괜히 본 거죠. 보고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죠. 그것처럼 도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영접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영접했어요. 하지만 그냥 그것이 내 삶을 아무것도 바꿔내지 못해요. 심지어는 내 얼굴도 바꿔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건 헛것 아니냐?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헛된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면서 그게 끝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실 리가 없어요. 도는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헛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는 우리를 어떤 곳으로인가 움직이게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이끄시는 삶이에요.
은혜를 우리가 받죠. 그죠?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 세상 어떤 것에도 우리가 묶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를 끌고 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셔서 세상 모든 것들에서 자유케 하셔요. 하지만 그 은혜가 거기 있기에 그 은혜는 우리를 이끌어가죠.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로 이끌어가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바예요. 우리로 그 안에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니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못난 우리를 사랑하셔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들은 다른 어떤 것들도 아니에요. 그 은혜만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어떤 것에도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오늘 야고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를 받았냐? 도를 들었냐? 그런데 어떻게 거울을 보고 그냥 가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도를 받았으면 그 도를 따라 행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삶에 복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원로 목사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행함으로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구원은 믿는 걸로 받아요.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받아요? 행함으로 받아요. 여기 그렇게 써 있죠, 그죠?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로다. 아이고, 구원도 복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고 말장난하면 좀 어려워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지만 그 구원이, 그 믿음이 우리를 행함으로 이끌어가요. 그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멈춰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죠.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그 믿음이 어디까지로 점점 이끌어 가셔요? 복 주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어디까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데까지 가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래요. 기생 라합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어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믿으니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안에서의 자유함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게 했대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대요. 은혜가 나를 자유케 하고 은혜가 나를 수고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한 성도, 경건한 교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럽지 않고 정결한 그런 종교, 그런 교회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은 도를 듣고 그냥 마음에 품는 것, 그것으로는 안 돼요.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을 받고, 그 도를 행하는 자가 자기를 속이지 않는 자, 그 도를 행하는 사람이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목소리를 쭉 깔고 얘기하셔. 도를 행합시다 라고 해요. 도를 행합시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를 어떻게 행할까요? 행하는 건 분명히 마음에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도를 받았으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아니,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도를 행하는 삶일까? 오늘 야고보서에서는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여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돼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경건, 종교,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리가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이 혀에 재갈 먹이지 않는 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혀에 재갈을 먹여야 돼요.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냥 혀가 제어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말은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그건 경건 아니다 그런 거예요.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들은요, 혀에 재갈을 먹입니다.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분명히 구별해요. 아무 말이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그렇게 가식적으로 사는 거 아니지 않냐고요. 가식적으로 사는 거 아닌 거 맞아요.
그러면 나쁜 말, 제갈 먹지 않은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울고 불고 회개해야 되는 거지. 제갈 먹이지 않은 말을 하는 게 가식적이지 않으니 그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혀에 제갈 먹이는 게 맞습니다. 그럼 거짓말 하라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뭐 좋은 말만 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좋은 말 하기 위해서 애쓰셔요. 좋은 말이 안 되면 제갈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냥 막 하고 싶은 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가슴을 쳐야 되는 거지. 내가 뭐 진심으로 살고 나는 가식적으로 살기 싫다고, 가식적으로 살고 말을 하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물론 가식적이지 않은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가식적이지 않은 것이 여기 있는 그 경건은 아닙니다. 경건은 뭐 혀에 제갈을 먹이는 게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경건한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혀에 제갈을 먹여. 이 얘기 뭐예요? 말을 제어하래요. 야고보는 계속 그 얘기합니다. 혀가 참 작대요. 혀는 몸에서 참 작지만 이 혀가 배의 키처럼 모든 그 배를 막 좌우하죠. 왼쪽으로도 돌게 하고 오른쪽으로 돌게 하는 건 배의 그 키입니다. 혀는 작지만 네 인생을 좌우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내 인생에 관한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경건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 정말로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복받는 삶들, 그 일들은 내 혀를 제어하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읽어보면 나와요. 혀를 제어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왕도 어려울 거다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도 어려울 거다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셔서 내 혀를 어떻게 해요? 제어해달라고, 제갈을 물려달라고. 그게 어떻게 확인되는지 아십니까? 방언이에요. 방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릅니다. 방언 나왔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아니요. 방언을 기도한다는 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내 혀를 주관하기 시작하셨다는 걸 분명히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른 말을 할 때도 성령님 내 혀를 주관해 주시고, 결국은 내 마음이 그리고 내 혀가 성령의 소욕으로 하는 말들이 나오기를 끊임없이 하나씩 행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하나님 앞에서 더럽지 않은 경건, 하나님 앞에서 더럽지 않은 뜨레스케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경건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경건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물론 우리의 입에서 제갈에 제어되지 않은 말들이 나올 때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회개하고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심을 구하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말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분쟁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음란하고 방탕한 것, 그것은 육체의 소욕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소욕은 다릅니다. 성령의 소욕은 달라요.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야기들이에요. 그 일들로 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셔요. 여러분들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서 뭘 기대하셔요? 성령님이 내 혀를 제어하시고 내 혀에 제갈을 물리셔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생명의 말들이 되기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말들이 나오기를, 내 입에서 위로와 평강의 말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십시오. 나가서 복음 전하셔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의 제어하심을 따라 나오는 말이라면 그 말은 생명의 말일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사는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사랑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건 복음을 전하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서 위로하셔요. 성령 안에서 격려하셔요. 성령 안에서 참된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시고 성령 안에서 소망을 말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쌀을 나눠 드릴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운동 좀 하고 오셨나요? 팔굽혀펴기 안 하고 오셨죠? 잘하셨어요. 어제 하셨으면 오늘 못 들고 갑니다. 알 베겨서. 내일은 알이 좀 베기실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쌀을 가져가실 거예요. 쌀을 가져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혀가, 이 입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요. 거기가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아이고 뭐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전도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교회 데리고 가. 교회 데리고는 게 왜 나빠요?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삶을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부르시는 아버지 앞으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과 깨진 삶들을 인도해내는 복된 일입니다.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쌀을 가져다 주시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혀를 주관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뜨거운 복음의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이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셔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몇 명이 먹었다고요? 5천 명이 먹었어요. 쌀 이게 지금 10kg입니다. 맛 좋은 영양쌀이요. 이걸로 몇 명이 드실 것 같으셔요? 다시 앞에 하나 말씀드렸어요.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먹었어요. 그 보리떡이 그렇게 큰 떡이 아닙니다. 걔는 보리예요. 얘는 영양쌀이에요. 영양쌀 10kg는 몇 명이 먹을 것 같으셔요? 4천 명 나왔습니다. 5만 명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분명히 이렇게 역사하실 것 같아요. 아마 이 쌀을 하나님이 이번에는 특별하게 역사하셔서요, 이번에는 양으로 승부하지 않으시고요, 질로 승부하실 것 같아요. 이 쌀을 먹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를 전할 때 이 쌀을 먹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한 생명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새 기쁨,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경건한 성도, 경건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들은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부름 받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그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쌀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은혜 안에 성령의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의 사랑을 그리고 주의 위로를 전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기쁨으로 살아나고 죽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걸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 복을 누리셔요. 그 하늘의 복을 누리십시오.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시고 그 가슴 벅찬 삶을 여러분들 감사로 또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경건은 말을 제어하래요. 그 다음은 뭡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돼 있어요. 혀를 제어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랍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래요. 왜?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는데요? 내 마음 안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진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진리와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말하고 은혜가 이끄는 것, 그거를 속이지 마셔요. 그거 속이면 자기 부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 나를 속이고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약속의 아들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게 납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을 나누는 사람이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행할 수밖에 없어요. 복을 나누기 위해서는 손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행함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성도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면 안 돼요. 진리가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혀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여기가 한 쌍이고요. 그 다음 쌍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불안해하시죠? 이러다 쌀은 언제 나눠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걸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오늘이 3번째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27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래요. 여기도 2개입니다. 앞에 2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2개는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그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건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누구와 친구가 됩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기준에 반대하는 사람이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에 같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해요. 친구는 친구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친구의 원수와 즐거워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니 세상과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건 그냥 우리를 고결하게 지켜서 학처럼 살겠어, 나는 이슬만 먹고 살겠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일입니다. 세상과 반대로 가려고 그러면요, 이상한 데로 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고 애쓰기 시작할 때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반대되는 일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간다고 해서 몽땅 다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목적은요, 하나님과 친구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 더 가까이 가셔요. 경건은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요. 나는 세상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왜? 나는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친구예요. 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인지, 나는 주님과 함께 더 즐거운 사람인지,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즐거운지, 아니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더 즐거운지, 그런 교회인지 그런 성도인지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오늘 여기 수요일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분들이 분명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 뒤에 계신 분은 제 어머니가 확실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들을 더 사모하는 주님의 친구들인 줄 믿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래요. 주님과 친구 되셔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어쩔 수밖에 없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이 그 일을 즐거워하셔요. 친구는 그리로 갑니다. 친구는 강남으로 갑니다. 그러니 나도 강남 아닌데 강남으로 가면 안 되는데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농담한 건데 여러분들 지금 너무 심각하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가요. 친구는 고아와 과부에게 가요. 우리 친구 되신 주님은 환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가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 따라가서 주님 따라 나누는 그 일을 합니다. 경건한 성도, 경건한 교회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세상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걸 더 즐거워하며 주님이 하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경건한 교회, 경건한 성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복이 가득한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혀의 자갈을 먹이시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혀의 자갈 자기를 속이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돌보시고 주님과 친구 되기를 사모하며 걸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36년간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것 위에서 걸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그 놀라운 진리와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36년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결하게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니 감사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니 놀랍습니다. 기도하고 바라옵기는 앞으로도 이 인천 순복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진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뜨겁게 하시사 세상과 함께하는 것 즐거워하지 않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들을 즐거워하며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가 기뻐하시는 일 그 길에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제어되지 않은 혀가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말들 하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말들 하게 하시고, 주여 생명의 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능력의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바라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행합니다. 아버지, 이것들 붙잡고 갑니다. 다른 어떤 것들에도 아버지 마음 빼앗기지 않고 가장 정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기 위하여 아버지 일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